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땅에 많은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주목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제작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 서로 이제 결혼하여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리고는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실 때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교회 소속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로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하는지 당신의 몸이라고 그랬고 당신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듯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동일하게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정을 보면 어떤 분은 다 믿는 가정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식구들이 구원 얻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도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는 우리 동생들 전도했고 만만하지 않습니까? 동생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전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은 한학을 하셨고 유교 좀 이렇게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분도 이제 전도돼 가지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셨고 제가 목회하는데 그분 일생 동안 새벽기도 거의 빠짐없이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한 것처럼 아직은 믿지 않지만은 반드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은 곧 가족들도 구원 얻게 될 것이다 할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할 때 그때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처럼 홍수로 다 심판하셔야만 하느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무리 부모 속을 썩히고 좀 못됐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잘못되면 가슴이 아픈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을 전부 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왜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막 그냥 아구까지 꽉 찼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홍수로 땅과 함께 다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부패하고 포악했다고 그랬는데 부패가 뭐냐?
본래 성질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주 악취가 나고 독하게 된 것이 바로 포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여름철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수박도 좋고 참외도 좋고 한데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은 얼마나 맛이 있고 또 우리를 유익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제때를 지나서고만 부패하면은, 변질되면은 독소가 발생해가지고 먹으면은 그게 뭐 식중독 걸리든지 잘못하면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면은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독소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이후로 점점점 부패해가지고 아주 그냥 전혀 쓸 수가 없는, 값어치가 없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이 세상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역시 죄악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3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도 꼭 노아 때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어떻게?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때는 왜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들의 부패와 포악함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에 임할 때도 세상 마지막에도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먹어야 살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깨닫지 못했냐면은 첫째, 저들은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일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고집대로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패와 포악함이 극에 달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노아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말한 14가지 죄악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아서 혹시 내게 이런 죄악이 있으면은 빨리 회개하고 버리고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를 그냥 두고 있으면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성경이 어떻게 진리냐고 안 믿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인간답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어떤 일을 하느냐? 29절 보세요. 그 모든, 크게 읽어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여기는 21가지 죄악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해당되는 것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현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추하고 악한지 우리 주님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은 이제 더 이상 아마 참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원래 하나님께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어서 서로 결혼하여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했는데 도를 넘어가지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마약, 얼마나 마약 사범이 많은지 몰라. 그 다음에 동성애, 같은 이성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서 바꾸어 쓰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래 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온갖 엄란한 그 성폭행이 지금 충만합니다. 직계 존속 상해,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각종 우상 숭배, 온갖 것을 다 섬깁니다. 온갖 것을.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종교 사기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볼 때 가관이야. 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그런 지경에 오늘 이루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때는 홍수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때를 따라 자연적인 은총을 누리고 삽니다. 낮에는 밝은 햇빛으로, 밤에는 또 달빛으로, 별빛으로 아름답게, 그리고는 때를 따라서 사계절의 변화, 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전부 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수고로 얻은 것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농부들이 열심히 참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우리 먹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비를 주지 않으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농작물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사람의 힘으로 노력한 것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총으로 준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은 얼마나 풍성한 어족들이 많은지, 그냥 사람들은 가서 그물로 건져가지고 올 뿐입니다. 누가 그걸 다 사람이 양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길러놓은 거 우리가 잡아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감사하며 사는지. 그러면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하고, 분명히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면서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 감사함이 없어. 그러나 은혜 입은 자는 다릅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노아 때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포악했는데 유독 노아는 그 신앙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보십시오.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고 이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라. 이게 없으면은 안 믿어지는데 뭘 어떻게 교회 다니고 하겠어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탁월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악한 세대에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끝날에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노아의 믿음같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홍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고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믿는 게 이게 믿음을 가진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보이고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는 이 차이입니다. 노아 때가 그랬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소리는 들어도 귀로 소리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눈으로 보기는 봐도 깨닫지를 못해. 영적 소경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 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마지막 세상 심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세상 종말의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서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는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노아 때는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홍수로 멸망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불로 심판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베드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불합리하고 모순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노아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될 줄 알고,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순종한다고 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합니다. 믿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다면은 완전한 믿음은 순종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심판을 대비하여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을 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6장 창세기 6장 14절에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5절 그 방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얼마입니까?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죠. 이 한 규빗이 약 50cm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의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150m입니다. 150m. 운동장 한 배 반입니다. 폭은 25m, 높이는 15m. 요즘이야 조선 기술이 있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지만 기중기도 있고 온갖 장비가 있어가지고 쉽게 만들지만 노아 때는 톱이라도 있었겠나? 톱은 있었을지 몰라. 톱 썰고 나무로 도끼로 찍어서 그렇게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겠나 이 말이에요.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안 믿어지는 일이고, 또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렇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 수 있겠느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방주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나는 모르지만 일단 아멘 하고 그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드디어 방주가 완성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못한다면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한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 때문에 일생 수고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실제로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은 꼭 성경에 나오는 방주 규모만큼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어요. 저거를 16년도인가 오픈을 했는데 안에도 칸을 다 막아가지고 밀랍으로 짐승들 다 만들어가지고 다 실어놨어요. 노아 방주와 크기가 똑같습니다. 150m, 25m, 높이 15m. 거대한 방주. 저걸 만드는데 현대에서도 저렇게 나무로 가지고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 보니까 1억 달러, 약 1200억 들었단 말이에요. 1200억. 그 노아 때는 도대체 장비도 부족한 데다가 저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모든 재물을 다 쏟아붓고 온 식구들이 다 붙어가지고 온갖 수고를 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얼마나 모두 조롱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방주를 완성한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40주야로 비는 쏟아졌고, 그리고 배가 완성되고 난 후에 7일 동안 문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타지를 않았습니다. 드디어 방주문이 닫히고 40주에 비가 쏟아지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아 방주를 생각합니다. 때가 늦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8식구 다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 건설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온갖 노력으로 수고했지만 그 결과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구원, 온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시간 들여 기도도 하고 또는 물질도 들여 선물도 하고 몸으로 수고도 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나를 믿게 하신 것은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로 나를 파송하셨고 선교사로 나를 이 가정에 파송하셨다 믿음을 가지고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노아가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많은 수고로 일생을 헌신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가족들에 다 구원받았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도하는 일에 그 다음에 때로는 정말 물질로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하고 또 잘 섬기기도 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늘 보좌에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아주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섬겼습니다. 종처럼 섬겼어요. 그리고는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피까지 다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위한 주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생각을 할 때 우리도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일에 여러분 헌신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새 생명 구원하라고 이런 새 생명 복음 축제를 앞에 두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물질 들여 그 대접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리고 몸으로 수고하고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노아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이웃들도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시대도 마지막 때 하나님 불로 심판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말 노아가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지만 하나님 오늘 저도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우리 가족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정말 말로서는 잘 안 돼요.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편지 안 썼지요?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을 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가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소원하여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 여기 이름 적으신 이분들도 다 이 마지막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살펴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들을 믿고 또 행함으로 순종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